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무엇이 좋은 교회인가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나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엇을 기준으로 서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로 나갔어요. 그만큼 요한은 주목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을 설명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질문부터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이 질문은요, 요한을 평가하기 위한 이제 그런 질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와 기준을 드러내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기대하잖아요. 우리가 기대가 있어서 또 교회 왔잖아요. 뭐 어떤 사람을 봤을 때도 기대가 있습니다. 만남을 봤을 때도 기대가 있습니다. 확실히 눈에 보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뭐 튼튼한 거, 뭐 평온한 것, 뭐 여러 가지 자기 생각에 맞는 모습들을 기대합니다. 그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이래야 된다. 공동체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꼭 있어야 된다. 뭐 예배는 이렇게 내가 느껴져야 된다. 예배는 이런 건 없어야 되고 설교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말들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뭘까요? 어떤 기준을 붙들고 우리가 보여야 될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될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 교회를 평가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했다고 다짐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 질문을 품고 말씀을 3가지 정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명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요. 아까 말했죠.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이 질문은요, 요한을 평가하려고 물어보는 질문 아니에요. 사람들의 기대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봅니까? 뭐 이렇게 겉모습도 보죠. 뭐 얼굴도 보고, 뭐 대단해 보이나 이런 것도 보고, 말 잘하나도 보고,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있는지도 보고, 뭐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 이런 것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이어가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편안한 사람, 너희는 편안한 사람 보러 간 거니?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너가 보러 간 거니? 그런 인생을 기대하고 간 거니? 그런데 세례 요한 어땠어요? 편안하지도 않고요. 광야에 있었고요. 사람들이 귀에 좋은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시죠. 2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남자가 낳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지금 되게 높이는 거죠. 칭찬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한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한이 어떤 걸 잘해서 뭐 예수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세례를 줬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회개하게 했느냐, 겉모습이 얼마나 깔끔했냐, 칭송받았냐, 얼마나 인기 있었냐, 이게 아니에요. 단지 그가 왜 그 자리에 있었는가를 보셨습니다. 요한은요, 자기 인생을 멋지게 하고 즐겁게 하려고 광야에 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선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맡기신 자리여서 그 맡기심 때문에 서 있었던 자예요. 우리는 모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가장 처음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부터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으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이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그가 맡겨진 자리에 있었는가, 소명을 지키며 살고 있었는가를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잘했는지 눈에 띄었는가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맡은 자리여서 떠나지 않았는가를 보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큰 자인 것입니다. 그가 막 흔들렸지만, 여러 가지로 흔들렸지만 그가 가장 큰 자였어요. 왜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성공해서가 아니라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맡겨진 자리였기 때문에.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안 했다는 거죠. 바울의 말입니다. 사람을 만족시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붙들기보다요, 뭘 봐요? 사람들의 평가를 봅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평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었고 외로웠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요한을 가장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이건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시대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크기를 자랑하고 편안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막 잘 띄는 교회 되려고 애쓰지도 않고 싶습니다. 단지 이 땅에 세워진 이유요, 그 많은 교회 중에 검단에 세워졌고, 그 지역 중에 검단에 세워졌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또 저를 택하셔서 담임으로 앉히시고, 그 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예요. 전 거창한 거 모르겠습니다. 중간중간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끄실 거고, 그 이끄심 되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 와서 뭐 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지금 좀 예배드리죠. 내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럼 교회가 예배하는 것은 당연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 자리에 세워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뭐 여러 가지 것들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처럼 또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었습니다.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을 준비하고 통로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요한을 기억하지 않고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디딤돌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우리도 우리 교회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문턱을 바로 넘기 어려운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좀 더 쉽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요한은 사람들의 박수를 못 받았어요.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인정받았죠. 우리도 사람들의 박수보다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띄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매주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것, 말씀을 듣고 버텨나가는 것, 흔들리지만 떠나가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은 누군가에게도 박수 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를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긴 자리에 서 있는가, 이거는 보십니다. 소명이라고 말하니까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단지 살아내면 됩니다. 단지 하나님이 왜 날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살아내면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예배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맡기신 여러분의 자리에서는 삶의 예배를 또 드리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내는 그 믿음 가지시고, 결과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다예요. 하나님이 너 몇 점이야? 너 그만큼 살았어? 너 생각보다 별로였어? 너 왜 맨날 졌어? 왜 빵점이야? 이게 아니라요,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하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예배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그러니까 이 세대의 사람이 어떤가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한 장면을 예로 드시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나가서 서로 부르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도 않고, 우리가 곡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이 말은요, 아무리 맞춰줘도, 아무리 분위기를 맞춰줘도 결국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네 웃기려고 해도 웃지 않고, 우리가 슬퍼하는 상황에서도 슬퍼하지 않았다. 너네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다? 약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자신을 비교해서 그 이후에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이요, 금식하면서 엄격하게 살았거든요. 정말 엄격하게 살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너무 극단적이야, 저 미친 것 같아, 약간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고는 또 예수님을 보고 너무 자유롭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방식도 사람들의 기대를 다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각자 자기 기준이 더 중요해서 뭘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기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을 봐야죠. 내 기준 말고 하나님의 방식을 봐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것들 다 듣고 그것대로 행하다 보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라. 여러분, 이 세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고 일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기대하는 생각과 맞는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적용되죠. 사람들이 기대를 생각해 보면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설교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예배는 이런 부분이 잘 돼야 된다, 너네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각자 근데 기대하는 게 다르죠. 누구는 성가대가 없어서 뭐라고 해요. 저 실제로 들었어요. 왜 성가대가 없어요? 성가대가 없어서 별로 좀 이상해요. 또 어떤 데는 성가대가 없어서 너무 좋아요. 뭐 어떤 분은 피아노가 왜 빨간색이에요? 왜 어떤 분은 목사가 왜 반바지에 운동화를 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또 어떤 분은 그게 좋아서 왔어요. 왜 불이 이런 색이죠? 어두워요, 눈 아파요. 각자 기대하는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엄격해 보이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느슨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하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하나하나 다 듣고 나면요,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뭐 독재 정치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막 담임목사님 마음대로 막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막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 막 입 막고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대를 맞추면 저 사람이 불편해지고 여기 배려하면 저기 실망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 기대 경쟁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는 순간 말씀은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 존재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교회는 누구를 중심에 둘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사람의 만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까? 물론 어느 정도 사람의 필요에 따라 움직여야 될 부분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사람들의 취향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예배가 수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붙잡기 위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뭔가 신실해지고 착해지고 좋아지고 복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만약에 예배가 된다면 그건 사람을 모으기 위한 도구밖에 안 됩니다.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와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을 세팅해 놓고 다 오세요. 여러분을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예수님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길을 분명히 거절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도망가셨어요. 딴 데 가셨어요. 오히려 그 기대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듣기 좋고 마음 편한 말씀을 전하신 분이 아니라 불편한 질문을 던지던 분이셨어요. 그 당시에 왜 핍박받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요? 막 사탄이 막 조종해갖고 막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것도 있지만 메인은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맨날 불편한 말들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단지 그 불편함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 사용하잖아요. 저 내비게이션 사용하는데 만약에 잘못 들어갔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이 길이 아닙니다, 유턴하세요 이러면 어때요? 가끔 터널 있고 막 위에 다리 같은 거 이렇게 있고 막 정신 없으면요, 이 길이 아닙니다. 요즘엔 그나마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은 아는데 초록색 라인, 핑크색 라인 이게 있어서 좀 나는데 옛날에는 이게 뭐 120m 앞에서 우측으로 빠지라는데 이게 120m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가다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어딘지 모르다가 하다가 잘못돼요. 잘못 갔어요. 근데 여기가 아니래요. 그럼 이제 짜증나죠. 나 그냥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갈래? 하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이상한 길로 갑니다. 더 돌아가고 더 헤매기만 합니다. 내비게이션의 역할은요, 뭐예요? 운전자를 기분 좋게 해주는 건가요? 아니요. 운전자랑 막 대화하는 게 내비게이션의 역할인가요? 아니요.
그건 챗GPT나 AI의 역할이죠. 내비게이션의 역할은요, 목적지로 가게 돕는 거예요. 예배도 여러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분을 맞춰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다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해요. 잘못됐다고 얘기했을 때 잘못됐다는 게 찔려요. 힘들어요. 아, 또 잘못됐네. 마음에 찔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금 불편한 말씀이어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막 좋은 말 해서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저도 못 받고 있는데 무슨 소리세요? 네, 여러분 진짜 복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돈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로또 사면 무조건 당첨돼야죠.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소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쉴 만한 물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왜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보여주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예배의 본질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요한도 예수님도 그 시대에 환영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와 색깔이 안 맞으시면 많아요. 교회 가시면 돼요. 괜찮아요. 다른 교회 간다고 지옥 가고 이런 거 없어요. 뭐 구원 못 받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죠. 뭐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전 그 시작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사람들을 살리실 거예요. 전 그걸 믿어요.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보죠. 예배 중심의 교회는 누군가의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리합니다.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은 앞에 나온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묶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 시대에 참 불편한 존재였거든요. 요한은 너무 엄격하다고 욕먹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또 너무 자유롭다고 비난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이후에 옳다함을 얻는다. 결국 열매로 직면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결국 열매 봐. 너네 결국 나중에 나타날 열매 봐봐. 이 얘기예요.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은 불편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는 이론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을 통해 드러나고 열매를 통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 회개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 회개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아팠던 자들, 병든 자들, 힘없는 자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났습니다. 힘 얻었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옳았다는 것은 그 열매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방향이 옳은지 사람들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뭐죠? 그 교회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기준입니다. 전도 중요하죠. 그런데 인원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수평이동에서 교회가 많이 채워지는 것보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상처받고 잊고 살다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경험한다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교회는 열매 맺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다 아는 사람들 모임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 완벽하지도 않고요. 저 설교도 잘 못해요. 저 깔끔하게 설교하는 거 잘 못하고요. 제가 항상 아이패드 보죠. 왜 보냐면 제가 원고 보지 않으면 계속 딴소리 합니다. 절대 똑같은 시간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을 안 보고 예전에 해봤는데 안 보면 갑자기 산으로 가요. 혼자 막 이상한 데로 가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원고에 다 담고 이 원고만 보고 좀 따라갑니다.
저 이렇게 다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넥타이 안 매는 이유는 저 단순해요. 뭐 기존 교회와 틀을 깨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고요. 솔직히 말하면 목이 짧아서 넥타이가 안 매집니다. 잘 설교할 때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전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어깨가 이래서 정장 자켓을 입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건 상관이 없으니까. 뭐 이쪽 교회는 이게 맞고 저쪽 교회는 저게 맞고 이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을 거고 수많은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고 뭐 주중 예배도 현재는 없죠. 뭐 잘못한 거 투성입니다. 지금 방음문 해놨는데 그래도 이 벽을 통해서 애들 소리 계속 들려요. 그래서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그런데요, 딱 이거요. 상처받고 지쳐 있어서 예배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멈춰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돕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비전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저희 말씀드렸죠. 표 같은 거 없다고. 그냥 이런 거 하나하나가 비전이 돼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눔 시간에 하나님 이야기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서로 돕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 다 제 욕심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이조차도 멈추라고 하시면 더 이제 멈춰야 되고 더 하라고 하시면 더 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디딤돌 여러분 오래 바라봅니까? 아니요. 디딤돌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오실 때요. 교회 들어오실 때 문 밑에 이렇게 슬라이스로 돼갖고 은색깔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거 여러분 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넘어지지 않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죠. 밟고 지나가지만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 건너가거든요. 건너가기 쉽거든요. 넘어지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에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아니,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교회를 주중에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제 생각 한 번도 안 하셔도 됩니다. 알아서 잘 살고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단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갈 때 우리 하나님 이게 나와야지. 우리 목사님 뭐 예배 누구 어떤 집사님 이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예배 중심의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랬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는 사람을 붙잡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저는 그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할 건 그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일은 그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요한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말했어요.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무도 요한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오게 하려 함이라.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똑같아져야 합니다. 교회가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교회에 머물게 되겠죠. 교회를 칭찬하고 담임 목사님을 칭찬하고 교회가 하는 일을 칭찬하겠죠. 그러나 자신은 그 일원이라는 데 자족하며 살아갈 겁니다.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나 어느 교회 다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해. 우리 교회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 너는 나 그 교회 다녀 말고요. 우리 교회는 사라지고요. 내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교회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붙잡았어. 내가 말씀을 봤어.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를 살아갈 수 있게 됐어. 내가 회개하게 됐어. 오늘도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됐어. 교회가 예배를 중심에 두면 사람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교회를 통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모르겠어요. 최대한 편안하게는 해드려야겠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을 붙잡아 두려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겠습니다. 그 시작을 항상 예배해 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요.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자라서 저와 같은 마음을 품고 이전의 마음을 기억하며 또 여러분과 같은 자들을 품어주면서 사랑해주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용하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길게 정리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질문만 남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공동체를 기뻐하실까?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기대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인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잘 갖춰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 있죠. 예배 중심, 디딤돌. 사실 더해질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심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주님 때문에 행복한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더 많이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우리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시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로 가게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가게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 봅시다. 그냥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내 덕분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정담이 아니라 함께 걸어감으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한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두 번째,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세 번째, 각자의 자리에서 소명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